네, 오늘 익숙함에 속아 은혜를 잃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작가의 소설 중에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 잘 아시죠? 네, 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 안에 유명한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익숙한 것에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을 이게 더 이상 익숙해져서 소중하지 않게 대하는 모습. 그래서 그런 익숙함에 속아서 내가 정말 소중히 했던 것을 잃어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능력들 중에서 우리가 살면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다 중요한 능력들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 바로 이 적응, 익숙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 새로운 관계에 익숙해지는 것, 또 처음 해보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해 나아가는 것. 이렇듯 이 적응, 익숙함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떤 환경이나 관계에 적응하는데 혹시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새로운 장소에 적응하는 것, 새로운 관계에 적응하는 것이 보통 사람이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그 일들에 적응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추운 날 새벽을 깨워서 이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으셨을 수 있지만 지금은 어떠신가요?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딱 그 시간만 되면 눈이 팍 하고 떠지는, 우리가 이걸 또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다 참석하시면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되시죠? 그 시간에 눈이 탁 하고 떠집니다. 이런 것처럼 어떠한 환경에 있어서 적응을 잘하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편해지기도 하고 능률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반면에 적응을 잘하지 못하면, 이 일들이 익숙해지지 못하면 여러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적응을 한다라는 것, 어떠한 것에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양날의 검의 모습을 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상황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지만 반면에 부정적인 모습들에 계속해서 적응을 해나가게 되면 이것이 부정적인지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분간하기 어려워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내가 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지. 이런 잘못된 익숙함이 우리 안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익숙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런 잘못된 익숙함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 정상이고 옳은 반응인데 오히려 그 사랑과 은혜가 익숙해져서 무미건조한 신앙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의 그 마음, 예배에 대한 뜨거운 그 열정,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던 모습들이 혹여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은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그 익숙함에 나도 모르게 속아버려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이 미가서 7장의 첫 부분을 보면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네. 여기서 이 나여, 나는 이라고 표현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상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부패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무너져 있었는가 본문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라고 말하며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이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권력을 가진 자들 또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자들이 서로 결합했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결합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히브리 원어의 의미로 보면 서로 짜맞추다, 서로 감싸다라고 하는 의미의 아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원래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 새번역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서로 공모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지도자들과 재판관들 또 권력 있는 자들이 서로 부정부패를 너무나 당연하게 일삼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유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도 더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나마 정직한 사람, 그 이 안에서 그나마 선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들이 백성들의 고열을 훔치고 있고 또 그들이 상처를 입히고 있고 또 그들이 이 백성들을 감싸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패한 이스라엘 안에 의지할 친구도 없고 아내마저 믿지 못하며 가족이 서로 원수가 되는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옳은 말을 하면 꼰대가 되고 정직한 얘기, 정의를 이야기하면 바보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잘못된 것에 익숙해짐으로 인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바른 믿음, 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익숙함에 속아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주님의 지혜가 오늘 이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순간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잘못된 익숙함이 팽배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부패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시선에 잘 보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시선을 두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소리마저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혹여 지금의 삶이 또는 나의 신앙이 어두운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마음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에서 빛으로, 죄악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선한 것으로 건져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익숙함에 또 이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 해야 할 두 번째 모습은 바로 회개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는 이 일이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질책만 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만 하시면 어떡하나, 내가 그 심판만 받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 이 고민이 있을 때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 심판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걱정하며 주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망설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의를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녀를, 그런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너그러이 그 자녀의 잘못을 용서하고 받아주듯이 그 마음을 받아주고 그 자녀를 따뜻하게 품어주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회개를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이시며 의로우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도리어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열린배들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열린배들 교회 공동체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가시는 이 귀하고 놀라운 일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우리 열린배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매일같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로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익숙하다라고 여겨서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익숙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 가운데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장해 나가실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익숙함에 속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열린배들교회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